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286장, 옛날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그를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네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곧 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곧 나.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를 독일어로 직역하면 ich bin 그렇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0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면서 돌멩이를 주워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의외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31절과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따라다닌다고 해서 참 제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 오병이어의 빵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장 끝부분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도 가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롭게 했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33절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를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금 까칠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자신들은 정말 종이 아닐까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자신들도 종살이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바벨론의 종살이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종살이 했고 헬라의 종살이 했고 지금 예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종살이 했습니까? 거부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의 종입니다. 왜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아도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죄를 짓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합니다. 37절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악마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걸 강조하니까 예수님도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악마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박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도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악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44절을 보면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마가 살인자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내밀면서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악마가 영적인 살인을 범한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 아버지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악마가 영적 살인을 범한 것처럼 악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44절에서 악마는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육신적으로 금방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악마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처럼 거짓의 아비의 자녀인 유대인들도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볼 때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47절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31절에서도 참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영생은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너희는 악마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겁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악마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겁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지만 참 제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자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영생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판단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판단한 기준이 뭐냐? 오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기준이다. 그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감옥에 끌려간 다음에도 거기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는 아주 악랄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수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감옥에서도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끼리도 저 인간은 정말 악랄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간수를 보면서 저 인간은 정말 악랄한 인간이다. 악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간수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를 이 의사가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 의사는 멈칫했어요. 이 나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만 아는 혈관 봉합법. 그래서 혈관을 봉합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이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할까? 완전 범죄 저질러 버리니까 어찌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중얼중얼 뭔가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무슨 기도를 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걸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일단은 살려내자. 그래서 그 간수를 살려줬습니다. 살려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간수를 고발하기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환자들에게 주어져야 될 그 음식들, 그걸 갈취한 사람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큰 피해를 받아.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걸 고발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절에 이 고발이 위로까지 올라갈까요? 중간에서 다 카트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가 중간에서 카트가 되어버리면은 그 간수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안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환자들이 이대로 이렇게 피해받는 것을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형언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사형을 당하게 됐고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청년에게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을 수술을 하게 됐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다. 근데 살려줬더니 결과 사형언도를 받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보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밖에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청년이 나중에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 사람이 솔제니친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합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가? 껍데기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마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우리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204장입니다. 204장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마의 자녀다, 그런 말씀을 하는,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본문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영생은 인간적인 기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증명이 된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영생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귀로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으면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그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